평안들 하신가요? 네,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게 샬롬 한번 할까요? 평안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끄시는 성령,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본문의 내용은 11절부터 16절에 국한되어서 이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지금 말하는 것은 영어도 알아야지 웃을 수 있고 우리나라 문화권도 알아야지 웃을 수 있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한번 시험하고 싶었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급하게 가야 되는데 차가 막힌 거예요. 차길이. 그래가지고 때는 이때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까? 빨리 갈 수 있도록 교통체증 해결해 주실까? 한번 기도해 봐야지.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귀신같이 길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간증을 하는데 야, 정말 기도했더니 갓길이 열렸다? 지금 3분의 1은 못 알아듣고 3분의 1은 갓길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갓길로 온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웃으신 분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 1990년도 초중반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편집장을 했어요. 새벽나라라는 편집장을 했고, 그때 제 주로 사역이 글 쓰는 일과 강의를 하는 일 두 가지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안 가본 교회는 거의 큰 교회, 왕성교회 한번 안 가고 거의 다 가봤어요. 왕성교회는 가기로 잡혀 있었는데 그날 교회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있다고 취소되는 바람에 큰 교회 중에는 그곳 안 가보고 울진, 삼천포, 김해에서 저기 이런 데까지 다녀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상용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는 항상 전화 건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고 그 교회 전화번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세히 들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제가 파악하고 있었으며 또 떠날 때는 반드시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었던 책자, 지도책 여러분들 가지고 계셨죠? 그 지도책을 펴가지고 어딘지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한 번에 가나요? 한 번에 못 가요. 그렇게 알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헤매고 막 이래. 그래서 언제나 멀리 갈 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제대로 찾아갈까? 제 시간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나와 버렸어요. 이 내비게이션은 군사용으로 썼는데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이 영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이 라틴어 발음하면 나비가테라는 뜻이에요. 나비가테. 라틴어는 발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아는 그냥 아 발음만, 이는 이 발음만.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라틴어 원래 발음은 나비가테라는 거예요. 나비같이 막 날아다니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원래는 선박에 사용했었던 거예요. 선박에. 그래서 GPS를 달고 여기에서 저기까지 입력하면 바다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이 내비게이션이었죠. 그때만 해도 레이더로 GPS 역할을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레이더를 돌려서 방향을 잡았죠. 근데 위성이 발달되다 보니까 위성을 통해서 위성 3개만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의 중요한 3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요. 내비게이션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에서 디지털 지도에다가 어디로 갈 것인지 기록해야 돼요. 세 번째, 그 기록한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기능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는가, 세 번째 내가 어떻게 인도함 받는가. 이 3가지가 내비게이션의 기능인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여러 번 다니면 두렵나요? 두렵지 않나요? 두렵지 않죠. 그죠?
내비게이션을 키면 예전에 있었던 그 두려움증, 못 가면 어떻게 할까, 늦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모든 것들이 싹 이렇게 사라져요. 제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가 그 자리에 갈까 못 갈까를 의심하고 고민하지요. 이 이야기도 사실은 성령이 이끄신다라고 했을 때 전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돼요. 정말 죄송한데 이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잘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제 설교를 지금 들으면서 아 그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지 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한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돼요? 왜 아멘 안 해도 돼요? 이런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최소한 오뚜기와 같이 흔들려도 자빠지거나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 항상 돌아와야 되고,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이 있어도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한번 구원한 우리를 버리실까요?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엄밀하게는 잘 몰라요. 그죠? 주님 오시고 천국에 가봐야 알지만,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한번 구원한 사람은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뭐가 임해야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성령은 반드시 그의 자녀를 이끄신다, 이끄시 않는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은 우리를 이끄시는데 신앙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이끄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이끄시는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하셔요? 어떤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며 이끄심을 경험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끌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반대는 뭘까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반대, 성령의 안 인도하심, 불순종, 그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자유의지를 주신 믿음의 백성도 성령을 따라갈 수도 있고 육신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의 맛을 못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날마다 지금 이곳에 온 것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그게 당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성령이 이끌어 간다라고 나는 믿고 싶은데 가끔가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내 육신대로 살 때가 너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과연 나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까? 성령이 과연 나를 인도하실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끄시는 성령님 첫 번째 주제는 예기치 못한 손길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누구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장 11절, 석 달 후에 사도 바울이 말타라고 하는 섬을 떠나게 돼요. 12절에 수라굿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흘 동안 머물렀다가 13절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를 머문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 남쪽 로마로부터 120km 떨어진 국제항인 보디올항에 배가
도착하는 거야. 알렉산드리아 배가 도착하는 거예요. 대부분 로마로 흘러가는 물자들은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내려져서 120km를 운반해서 도시, 로마라고 하는 도시로 이렇게 가게 돼 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도 없어요. 물론 로마에 편지를 쓴 적은 있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인이 되어 후송되어 갈 때 그가 보디올 항에 딱 내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굴까?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그냥 들어서 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은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보디올 항구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형제들이 누구를 초청했느냐? 사도 바울을 초청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그 형제들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초청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쉴 수 있었느냐? 넌센스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고 착고에 차여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선두에 섰으며 간수들이 그를 군인들이 그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갈 수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거죠. 그 희한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사도 바울 우리 집에서 좀 쉬다 머물렀다 가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이 율리오가 오케이 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주의 도우심일까요? 주의 도우심. 사도 바울이 이 보디올 항에 내렸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온 사람들이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물렀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14절 잘 들어보세요. 매끄러운지 문장이. 거기서 형제를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문장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번역이 왜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 제가 다시 번역할게요.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전자가 매끄러워요? 후자가 매끄러워요? 후자가 매끄러워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 부사를 썼을까? 원어를 찾아본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카이 앤드라고 하는 헬라어가 안 써 있고 so 또는 that, so that이라고 하는 그래서라고 하는 단어도 원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넘어가지 않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은 넘어가지만 저는 별로 안 넘어가거든요. 왜 그래서라는 접속 부사를 왜 썼을까? 원어에도. 그래서 이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 부사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이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 부사는 앞문장에 나와 있는 원인 이유로 인하여 뒷문장의 결과가 나타날 때 쓰는 부사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앞문장에 원인과 이유가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9시 예배 때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책도 많이 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 얼굴이 이렇게 잘생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거기에는 맞아요. 그죠? 앞문장의 원인 이유가 뒷문장의 결과를 나타내. 자, 이렇게 이 성경을 읽잖아요. 기가 막힌 교훈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자, 보세요.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이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므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형제들과의 교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측했나요?
이 형제들이 나와서 자기들과 일주일 동안 머물러서, 그리고 자기가 그 일주일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힘을 얻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질 건지 그는 예전에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형제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힘을 얻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갈 때 누가 미디안 상인이 그곳으로 지나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도록 만들었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말기야의 웅덩이에 쳐넣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구스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도 듣도 못한 그 사람이 나타나서 시드기야에게 이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그를 웅덩이에서 꺼내줬던 게 왜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구스 사람?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런 예기치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박수 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언제인지 잘 몰라. 그런데 내 인생을 살아볼 때마다 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있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을 우리의 상식선상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대하고 거침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고 절망이 없었다라고 너무 많이 그쪽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움이 없을 것 같고, 다윗은 죄도 안 질 것 같고, 다윗은 괜찮을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과연 다윗과 같이 될까를 비교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우리보다 뛰어난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그냥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인정 안 해요? 다 죄인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정말로 일치월장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도 두렵고 그도 절망하고 그도 좌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로 향했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되게 무거웠어요. 그리고 용기가 떨어졌고 이상하게도 확신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5절, 그곳 형제들이, 여기서 그곳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있었던 헬라인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우리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디올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다, 이 소리를 듣고 아비오 광장으로 사람들이 나왔어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여관이라는 뜻이고, 트레이스는 셋, 3라고 합니다. 3. 그러니까 세 여관, 3여관이라는 이름이에요. 세 개 여관이 아니고, 이 세 개 여관에 사람들이 와서 누구를 맞이했느냐? 사도 바울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아비오는 로마로부터 70km, 로마에서 70km 떨어진 곳에 아비오가 있고, 아비오에서 50km 떨어진 곳에 50km 떨어진 곳에 뭐가 있죠? 이게 보디올이 있어,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50km를 딱 올라갔을 때 로마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면 아비오 광장에서 만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또 두 번째,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갔는데 거기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로부터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컨대 로마에서 일단의 한 무리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약하거나 힘들거나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발걸음이 늦으니까 50km밖에 못 왔고, 나머지 좀 젊고 빠릿한 사람은 20km를 더 가서 70km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교제를 하고 20km 더 걸어 올라가서 거기에서 뒤에서 함께 내려왔지만 뒤처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죠.
근데 만나게 됐는데 이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왜 감사했느냐, 이유가 뭐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했어요. 담대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길에 이 사람들을 맞이함으로 사도 바울이 담대함이 1에서 100까지라고 한다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담대라고 하는 이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용기, 하나는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도 별로 없었던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단두대에 죽으려고 올라갔어요? 아니, 땅끝까지 이르려고 갔었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죽어버렸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뭐 미래까지 다 맡겼다고 걱정 없어요? 확신 뭐 이렇게 언제나 담대해?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로 말미암아 뭐가 생긴 거예요? 담대함, 용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이 사도 바울의 이끌어 가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 부족하고 연약한 거, 심정적으로 불확실하고 또 그의 마음이 흔들렸던 이런 마음들을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 그가 담대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은 형제를 만나서 감사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절망과 용기가 떨어질 때 그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한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응답? 하나님 나에게 끝까지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그 응답을 누구로부터? 로마로 내려온 사람들, 형제로부터 그가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분명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나요? 안 이끌어 가시나요? 이끌어 가시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좌절과 낭망 속에 있을 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이끄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하죠. 우리와 같은 미움이 가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사실 누가요? 제가 여러분은 다 아니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자녀 삼아주신 그를,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에게 무엇이 쓸 것이 있어야 할지 하나님 아시고 그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에 제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이끄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게 됨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은 매끄럽지 못했어요. 졸려요? 네. 마지막 세 번째.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요. 이거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거든요. 내가 이걸 왜 올리고 있을까? 하도 설교도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올리고 있어요. 올리는지 몰랐지요? 찾아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이끄심. 이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세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묶이지 않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상황에도 묶이지 않음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로마로, 그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갔어요. 그때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들어갔는데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동그라미 쳐, 한 군인과 함께 따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따로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자기 상관에게 사도 바울과 죄인들을 옮겼을 때에 이 상관이
감옥을 나눈 거예요. 따로 나눈 거예요. 어떻게 나눴느냐? 사도 바울에게는 셋집 가택 연금을 시키고 나머지 죄인들은 감옥으로 보냈어요. 30절 28장 30절 바울이 온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셋집에서 가택연금 되어서 돈은 네가 내,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줄게. 대신에 가택연금 되니까 두 가지는 조심해. 하나는 오는 사람은 무조건 다 받는다. 그러나 바울은 나갈 수가 없다. 이게 가택연금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가택연금을 할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수갑을 채웠어요. 할루시스라고 하는 수갑을 간수가 차고, 그리고 한 사람은 죄인에게 채워서 언제나 함께 다니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서는 도망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간수가 있어도 쉬워요. 그러니까 한 명 간수 손에 할루시스라고 하는 수갑을 바울과 간수에게 딱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장실에 가면 쫓아가야 되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면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은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희한해요. 왜 베드로가 그의 장모가 열병 들었을 때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올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고기 잡으러 도망가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조금 뛰어라. 조금 뛰어라. 그리고 거기서 뭘 해요? 설교해요.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복음을 딱 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면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자리에 계세요? 딱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묶여 있었던 것 때문에 일하지 못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묶여 있고 간수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했고 마음껏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빌립보서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빌립보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뒤로 넘어가면 빌립보서 1장 12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이게 당한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묶여 있지만 오히려 묶여 있으므로 누구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해요? 시위대 안에서 군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이끌잖아요.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이끄셨잖아요. 그의 환경은 묶여 있는 거예요. 수갑에 묶여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는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거기 묶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능력을 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미 다 해결됐잖아요.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불신하는 우리의 불μid음, 믿음 없음. 여러분, 우리의 가장 불행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불행인 것이지요. 어떤 부대에서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갔더니 막 앞에서 웅성웅성 대고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그날 메뉴가 돈가스였어요. 돈가스. 고참 이렇게 들어보니까 돈가스를 준단 말이야. 그래? 조금 있으니까 또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돈가스를 2개나 준대요. 여기 이제 저쯤 되시는 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알겠지만 라면 못 끓여 먹었어요. 라면. 제가 처음에 군대 딱 갔을 때 고참들이 그 병영 훈련을 딱 나갔는데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리고 건더기를 다 먹고 국물이 딱 남아 있어. 수통에다 국물을 딱 놨는데 그 국물을 왕고참이 다
다 마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2등병이었는데 처음으로 그 대대 종합훈련에 따라갔었는데 다 먹고 났는데 얼마나 미운지 그놈이, 국물 한 모금 안 준 그놈이 너무 미운 거예요. 이거 남자들만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날은 라면이 아니라 이 돈가스가 2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막 궁시렁 대는 거, 막 불평 소리가 막 나는 거야. 무이 돈가스에 막 그러면서.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돈가스가 돈가스긴 한데 그 돈가스에 소스가 없어. 그래서 2개를 먹어야 되는데 퍽퍽한 돈가스 2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초지정을 알아보니까 취사병이 돈가스를 받을 때 하나는 돈가스, 하나는 소스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돈가스 또 돈가스를 이렇게 딱 받아서 돈가스 2개를 받으니까 소스가 없이 2개씩을 준 거예요. 막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으니까 고참이 딱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평정됐어요. 그 고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조용해봐 딱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소스만 2개씩 먹고 있어. 소스만 2개씩 먹고 있어. 그럼 이게 정말로 재미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믿기만 한다면 내 인생에 어떤 환경이든지 묶이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묶이고 그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묶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나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